제4주일, 자, 9문부터 11문까지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답을 읽으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규례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우신 심판으로 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1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면서 지금 비참함, 사람의 비참함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까지 비참함을 보면 그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그것이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5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요구하는 부분에서 율법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려준다 이렇게 했었죠. 제5문을 보게 되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것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에서 답변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8문을 가시면요. 한 장을 옮기셔서 8문입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타락을 했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성신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패한 상태로 선한 것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의 상태이고 그것이 비참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구문부터 하기 전에 잠깐 질문 하나를 더 띄워놓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지킬 수 있을까요? 갑자기 흐르는 침묵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뒤에 답이 있어요. 163페이지에 가시면은 163페이지로 가시면 114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거예요. 여기 십계명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질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113은요. 네. 자, 질문 읽고 여러분 이제 답을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 이 계명은 10계명이기도 하고 앞에서 그 사문에 나왔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이죠. 그것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질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거듭났더라도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단지 어떤 차이점, 작은 차이점 하나가 발생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계명들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부분으로서 여기면서 자기의 완전한 순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자, 이것은 어떤 그 완전함을 처음부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상 죄와 싸워야 되고요. 말씀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봐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10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중에서 내가 한두 가지는 지키고 나머지는 지키지 못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 10가지의 계명이 사실은 모두가 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영역을 다 직접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이 지정이잖아요. 지식과 또 의로움과 거룩함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이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상실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10계명이 지적을 해줍니다.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만을 10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 이것들을 10계명이 보호를 하면서 또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돌아온 사람은 10계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지키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지적인 영역만 돌아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들만 그냥 가려가면서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모든 부분들을 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계명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10계명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도록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쁜 관행들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됩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차단을 해야겠죠. 우리로부터 차단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이웃사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계명도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모두가 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따라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구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길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구문에서요. 사람이 모두가 다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면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하게 되면 부당하죠. 그렇죠? 네. 사람이 누구나가 다 지킬 수 없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한계점을 모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일방적이신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답을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들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우리를 부모로 삼으시면은 뭘 주신다면 부모로서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고심 끝에 하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친구들하고 어느 날 이제 놀이동산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오겠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조그만 아이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래 갔다 와.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핸드폰을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화할 테니까 꼭 받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놀러 갔는데 자꾸 신경이 쓰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는데 막 놀다 보게 되면은 별수를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자 얘가 뭘 했냐면은 핸드폰을 꺼버린 겁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야, 노는데 뭘 이렇게 신경 써. 그냥 끄고 편하게 놀자. 어차피 노는 건데. 네, 그래서 꺼버린 거예요.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되는 거죠. 엄마는 계속 걱정이 쌓여서 마침내 이제 놀이동산으로 막 쫓아왔어요. 그래서 막 방송도 하고 막 찾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막 놀다가 이제 방송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막 찾으러 온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가면 좋은데 혼날까봐 숨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혼날까봐 두려워서 숨는 것, 이 행동이 일어난 것은 엄마의 잘못일까요? 놀이동산에 가도록 허용해준 엄마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위급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엄마가 확인해봤다 해서 핸드폰을 준 것이 엄마의 잘못인가요? 걱정돼서 막 전화를 해본 것이 엄마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네. 아이가 그냥 핸드폰을 엄마랑 접촉하기 싫어서 놀고 싶어서 핸드폰을 꺼놓은 것뿐이죠.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본래 그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늘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 법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것이 귀찮아서
나한테 방해가 되니까 계속해서 법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법을 어긴 것이 두려워서 숨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차절반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늘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으로서, 방법으로서 율법들을 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실행해 주겠다. 그런데 율법을 고의로 범하는 거죠. 몰라서 범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범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다 겪어야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께 혼날까봐 숨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최악입니다. 가장 악한 순간이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모님, 엄마에게 돌아오면 되거든요. 조금 혼나고 말겠죠. 죽이기 하겠습니까? 자식인데.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찾으러 다녀야 되고 찾아도 불러도 숨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도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비참함인데 그때 왜 하나님 내게 율법을 줬습니까? 하고 그렇게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과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도 그 가운데서 다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답에서 단어 하나를 중요하게 쓰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저준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거저받은 겁니다. 거저받은 것들로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죠.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도 성령으로 인하여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것조차도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이제 막 시작할 뿐이지만 정말 미약하지만 선물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선물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신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옛날부터 있었던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범하고 나서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그냥 다 묻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는 형벌하지 않고 지나가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증거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음을, 형벌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저주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직접 안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그 땅에서 나오는 온갖 곡식들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것, 파종하지도 않은 것을 거두고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깰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 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계속 번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 그 사무엘서에서 사울 아시잖아요. 사울도 자기의 오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결과들의 것은 몰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죄는 용서하지만 형벌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형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다 부모시지만 부모가 자녀가 그 부모 말을 계속해서 거역을 합니다. 부모의 좋은 충고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거역을 하게 되면 부모는 그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허용이 된다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허용을 한다면 자녀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죠.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하박국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에 대해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여기에 답은 하나님이 형벌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지 않고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묻고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야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우시죠. 그리고 또한 이 형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영원 불멸성 속에서 사람에게 공의롭게 적용이 됩니다. 선한 상태로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에게 있었고요. 타락한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거나 타락하기 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죄들은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죄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범죄 하나도 거기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 그 죄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죄가 심판당할 것이다. 이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요.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그 가운데는 양심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미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형벌에 대한 선언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계속해서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가 다 깨지죠. 형벌을 받기 전에 그들은 부부간에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이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한 순간 받는 바로 현실화된 형벌들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제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 오늘 지키지 않아도 어제까지 지킬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건 형벌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뭘 요구하냐면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형벌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간 내에서 받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주 전에 살펴본 부분인가요? 4주 전에 살펴본 부분에서 있었죠. 심판은 이미 받고 있다. 영생도 이미 영생 가운데 들어와 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현재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현재 영생이 있고 현재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처럼 형벌은 이 세상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형벌의 흔적도 남아있죠.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일을 하더라도 일한 만큼 거두지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탐욕이 생기고 게을러지고 자기 중심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현재 겪는 형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못해서 지금 형벌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형벌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로 모여도 서로에게서 이런 형벌 때문에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모여서 어떤 사람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저 사람도 형벌을 받고 나도 형벌을 받는 중이구나. 이건 아주 가벼운 형벌들이에요. 그리고 이 형벌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하지 않는 것은 이 형벌에 대한 결과들이 이미 모두가 다 씻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결과들을 겪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도 미치지 못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됐다고 해요. 결과는 남아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갔다고요? 구속자에게 간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가 다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형벌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더 아픈 형벌들이 남아있는데 그 형벌들이 싹 다 제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형벌 가운데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이런 순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옥에서는 범죄한 죄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지옥에서는 사람들의 살을 파먹는 그 구더기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사람은 물론 안 죽죠. 부활했으니까요.
부활한 신체를 가지고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옥과 우리 현재 겪는 형벌들을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언제나 나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제 11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심한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왜 두렵게 합니까? 왜 지옥을 이야기해서 영원한 심판의 그 두려움 속에 사람들을 있게 만듭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안에도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뜻밖이죠. 아주 유명한 분들도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일시적으로 지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지옥의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지옥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모두가 다 괴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치 종이 불 속에 넣으면 종이가 불에 타서 없어지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죄악과 함께 불에 타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고통 속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없어지게 된다. 이걸 영혼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옥에 가봤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람들은 지옥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죽는 순간 사람의 영혼은 사라지게 된다. 물론 천국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천국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지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을 다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죄에 대한 책임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심각한 형벌들, 영원한 형벌들을 부인하고 싶어서 사람들 위로하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졌다가도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점점점 죄의 대가를 치르다가 나중엔 죄의 대가를 다 치르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원한 지옥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해요. 그리고 불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선포됐던 그 모든 공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되고 그 모든 능력을 주시면서 나와의 교제 가운데서 있기를 바라셨던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타락한 순간에도 여전히 같은 기준이고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영원한 몸을 입은 부활의 상태에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영원히 하시고요. 영원한 복락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똑같은 논리로서 이야기한다면 영원한 복락도 시간이 지나지면 없어져야 되겠죠. 무뎌지니까 복락이 아니겠죠. 이런 식의 논리는 성경에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느헤미야 9장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뭘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인자하심을 지키십니다.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이 상태 백성들이 다 끌려갔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도 없어지고 성벽도 다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 속에서의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게 모든 자들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모든 저주를 품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과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시기 전에 모든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주시고 사람들이 결심하는 의지를 주시고 거룩함을 소망하도록 주신 다음에 그 법을 주셔서 그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은 즉시 시행되지 않고 오랫동안 참으심 속에서 시행됐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서 9장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이제야 시행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든 죄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11문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공의로움 속에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도 여전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그리고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영원히 거룩하니 너희도 영원히 거룩하라. 그리고 그걸 시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찾았던 113문 밑에 115문을 보십시오. 자, 왜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픈 건 아니지만 계속 반복해서 이걸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115문에 163쪽에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징벌 아래 계속 다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그 감격 속에 머물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가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또 공의로운 하나님을 늘 잊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